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입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시대마다 어떤 가치를 더 중히 여기느냐가 다르겠죠. 또한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어느 국가에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또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공리주의라고 하는 이제 19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벤덤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개인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추구를 두고 무엇이 이익인지를 결정짓는 그러한 것을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 기억에는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서 최대의 이윤을 남긴다라는 경제 효과로도 쓰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공리주의 사상은 어찌 보면 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참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을 투자해서 가장 많은 효과를 거두는 것을 결국은 가다 보니까 제가 뭔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기 말고는 없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응? 사기는 최소한의 수고를 가지고 가장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과연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를 산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물어보는데 오늘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않겠느냐라서 너희들 다 동의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니들 속 다 안다 그런 얘기겠죠. 인간들의 마음은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공리주의예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리고 99마리가 남았는데 뭔 대수야. 한 마리밖에 안 잃어버렸는데 남아있는 이 99마리라도 잘 지켜야지. 이게 바로 우리 인간적 생각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99마리 이제 못 도망가게 울타리도 치고 어떻게 더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며칠간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저도 이제 배가 고픈 상태에서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가다가 길에서 기진해서 쓰러질지 염려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중에 빌립을 시험하여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빌립이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지 조금씩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거죠. 200데나리온. 노동자 품삯의 200일치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은. 우리는 뭐든지 다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게 자동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손익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면 빌림만 그랬냐? 아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말투도 달라지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하고 좀 같이 연합해서 좀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형제 나라인데. 이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로 가서 아람 군대를 이제 같이 전쟁을 하게 돼 있는데, 선지자들에게 좀 물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그 중에 선지자 대표가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치라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믿음 있는 왕이라서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냐 그러니까 있기는 한 놈 있는데 저놈은 나를 위해서 좋은 소리 나고 맨날 나쁜 예언만 한다고, 한번 데려와라 그래도. 그래서 데려왔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미가야가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가서 치라고, 전쟁에서 이기라고 하다가 진짜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천상에 회의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천사가, 하나님, 내가 가서 저들에게 거짓 염을 주어서 거짓말로 예언하게 해서 전쟁에 나가 아합 왕을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랬어요. 해보라. 그래서 갔어요. 그 얘기를 미가야가 하니까 시드기야가 왕 앞에서는 고분고분하고 치시오 이렇게 말을 그냥 하다가, 기름 발라가지고 하다가, 미가야가 그런 소리 하니까 그냥 뺨을 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누가 이러고 왔냐 그러면서, 왜? 아합 왕은 자기에게 권세와 돈을 주는 사람이고,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이 미가야 선지자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참 종인 미가야를 그냥 뺨을 때리면서 그래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자기가 부드럽게 대하고 아부했던 아합은 전쟁에 나가 죽고 결국은 자기도 죽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원칙, 하나님 앞에서 진리, 이걸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사고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에게 권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말을 못하고 그냥 예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시드기야처럼 결말이 그렇게 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칙대로 살아야 돼. 원칙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는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12절에 보니까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99마리를 산에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그게 하지 말고
91마리를 산에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다. 여기에 강조를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 91마리 우리가 더 중하지 않아요? 99마리인데 이란 다수를 생각한다기보다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찌 보면 좀 서운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99마리인데 왜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갑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죠. 투자 개념 공리주의적 맞지 않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과 저가 잃어버린 한 마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99마리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은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시는 거죠. 끝까지 그 잃은 양을 내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버리지 않겠다 라는 하나님의 그 열정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그런 잃은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통렬하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잃은 자였던 바로 창기나 세리나 죄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상업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우리 자신은 이미 상업적으로 돼 있다고요. 우리는 다 99이 중요하지 뭐 잃어버린 한 마리 그건 뭐 있으나 마나 그게 얼마나 된다고.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1억을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99억 남았네.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그 1억 그것이 돈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4,300 몇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4,300만이라 하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지도자들이 돼야 되죠. 근데 책임 회피에 바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총에 맞아 불에 살려져 죽었는데도 북풍몰이를 하고 그냥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당해보세요. 이놈의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나는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은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손녀딸들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잘 생각하십시오. 좌우 진영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표를 몰아주고 그리고 우리를 좀 인도해 달라고 뽑아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도 더 많은 월급을 주어가면서 세워놨더니 백성들을 길바닥으로 내몰아가지고 좌우를 할 것 없이 아스팔트 바닥에 그 추위에 떨게 만들었단 말이죠. 지네들은 앉아가지고 따뜻한 데 잠터 자고 그리고 또 술 마시고 축배를 들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가 우리가 좀 우리를 잘 다스려달라고 그냥 뽑아주었더니 그걸 돈 주고 했더니 그 뽑아준 백성들을 저 아스팔트로 몰아내다니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이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까? 국민 백성은 그냥 표로 생각하는 거죠.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걸 모르면 우리가 이 백성이 개, 돼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놈이 그랬죠? 백성들은, 국민들은 개, 돼지니까 먹을 것만 주면 된다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차별하는 것들이. 그래서 야고보 2장 1절로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았든지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 현대에는 더 많이 있다 그런 얘기죠. 아니,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는 이러한 현상이 있다 그런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생각을, 내 이념을, 내 사상을, 내 가치를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서 1장 4절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원칙대로 사는 것을 보니, 아니 진리대로 성경대로 사는 걸 보니 심히 기쁘다 그랬어요. 상황에 따라서 척신하고 그러지 말고 성경이 아닌 건 아니고 킨 건 키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 99마리가 아니라 이런 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원칙대로 변함없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양을 찾으실 때 크게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99마리가 남아있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신다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99마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마리의 강조점을 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 한 마리가 잃어버린 양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두 성경이 있더라고요. 창세기하고 누가복음하고.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고 그 옷을 벗겨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찢고 막 해가지고는 아버지에게 혹시 이거 요셉 옷 아니에요? 맞네.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그러면서 아들이 죽은 줄 알고 13년간을 이 야곱은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애통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아들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총리가 되어서. 창세기 46장 29절 30을 보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바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랬습니다. 죽었다고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바로 오늘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은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22절로 24절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옷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시키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의 그 기쁨. 우리 하나님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그것을 찾았을 때 이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공리주의, 계산적으로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없어 인생을 방황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까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잃어버린 자는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버지, 내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까 여기 우리 찬송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입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잃은 양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 잃은 양은 양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규결됩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해요. 잃은 양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작은 자 중에 하나,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키가 작고 나이가 어리고 그런 것보다도 가진 것도 없고 배움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런 작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작은 자들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최목사 앞에서만이 아니라 안 보이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것도 저도 좋죠. 그런데 최목사는 여러분들이 안 돌봐도 다 우리 아내가 돌봐요. 우리 딸들이 돌보고 우리 손녀딸들이 할아버지 그러면서 돌봐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나한테 잘하지 마세요. 대신 소외된 작은 자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 저 채은이 한번 일어나봐. 우리 채은이 우리 채은이 예쁘죠? 네, 우리 채은이 야 너 오니까 참 좋다. 오늘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앉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저한테 잘하면 저는 뭐라고 느끼겠어요?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잘하지 마세요. 그러면 소유된 자들에게 잘하면 제가 다 봐요. 우리 하나님은 더 잘 보시고. 그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내가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정도 없어진다고 해서 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겠냐? 우리나라 인구가 2024년 12월 기준으로 4,003만 300이 아니네요. 5,121만 7,221명이에요. 한 명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큰 문제 있어요? 지금도 뭐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고 있고, 뭐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서 우리나라 인구는 절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롭게 두렵게 내 가족이, 내 형이,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좀 깊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는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을 가져요. 어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살려고 하는 거 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6.25 때 죽은, 또라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북한 가도 그냥 협상을 해줘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국민이 어디에 죽어서 있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을 안 써버린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하겠어요? 책임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으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목적이 이런 목적이에요. 그런 나를 보내신 자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되는데, 그러면 내 관심이 어떤 것이야 되겠냐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돈에 있죠. 권력과 명예에 있죠. 그러나 그건 내 관심이고 나를 보내신 이의 관심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권력이나 이념이나 탄핵이나 자존심이나 돈이나 재미나 선물이나 서운함이냐, 누가 나에게 홀대를 하느냐, 인사를 잘 하네 못하네,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살라고요. 나는 아니다. 내 그룹, 내 진영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칙. 만유인류의 법칙. 만유인류의 법칙이 뭐예요? 떨어지면 뒤진다는 거예요. 십층에서 떨어지면 뒤진다. 그럼 나는 안 죽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야? 십층에서 한번 떨어져 보지. 안 죽나?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어떤 형체가 녹든지 기체가 되든지 다 합치면 똑같은 질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큰 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어떤 뭐 선거 때나 이런 때 되면 1000명, 2000명을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이 정확도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몇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표본이 크면 거의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을 하고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내가 10층에 떨어져도 난 안 죽는다. 지가 풍선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돈의 문제, 상업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관심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그 잃어버린 양은 바로 잃어버린 작은 자, 소유인 자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미물만도 못하고 뜬 먼지와 같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벌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들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소유된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의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돈 많이 권력을 쟁취하여 성공한 자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원칙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